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또한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놀기 좋은 계절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기 좋은 계절, 말씀 보기 좋은 계절, 그리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가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번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주제, 전도라는 주제를 주셔서 우리는 2024년 전도 프로젝트 거룩한 동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동행의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짐하며 인사합니다. 거룩한 동행의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벌써 5번째 주를 우리가 걷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2, 3부 예배는 연합 예배로 뮤지컬 문화 예배로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강단이 좀 바뀌었다. 좀 강단도 좀 바뀌어야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고개라도 틀어야 되고요. 또 뒤쪽에 뭐 배경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도 해야 되고요. 오늘 뮤지컬 문화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함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10시 20분에 더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문화 공연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동행 5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거룩한 동행에 임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또 그런 양육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까지 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 목회 서신이라는 말에 갇혀서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목회적 삶, 목양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자들인 것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주님의 제자를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들을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이 땅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목회 서신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인 동시에 깨어있는 신앙인 바른 사명자, 예수님을 닮은 목양자들이 살아야 할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어조가 아주 강합니다. 엄히 명한다. 명한다는 것은 명령이죠. 엄히, 아주 엄하게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 않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 죽을 때가 가까워왔는데 내가 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너에게 주는 엄한 명령이 바로 이것이다. 그 엄한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지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엄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나의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강력하게 명령한다.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사역. 그가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그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실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명령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걸고 너한테 명령한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걸만할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만한 명령,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엄히 명할 명령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항상 힘쓰라. 이 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한다.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던지는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예수님의 사역을 걸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앞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걸고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 더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다음에, 아니 내가 바쁜 일이 조금 조용해지면 내가 생각하는 때,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를 두고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는 일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표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다에라도 들어가서 뭐 열매라도 따먹든지 내 배고픈 배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깜빡 졸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목적지에 가는 것이 바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졸음 쉼터라도 휴게소라도 가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 것이에요. 고속버스를 탔는데 조금 가다가 아랫배에 신호가 옵니다. 참을 만큼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고속버스를 멈추고라도 일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들을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한다고 먹지 않을 수 없고요. 자지 말라 한다고 자지 않을 수 없고요. 화장실 가지 말라 한다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아보려고 해도 결국 때를 얻든 못 얻든 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병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요.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해요. 또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을 하지 못해요. 죽는 거 아니에요.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생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고요. 태어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먹는 것 가르치고요. 또 잠자는 것 가르치고요. 그리고 배설하는 것 가르치고요. 젖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럼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 먹었다 그래요. 근데 성인들이 밥을 떠먹을 때 박수 치면서 잘한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이가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 생존의 일을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항상 재우던 아이가 이제 혼자서도 잘 자요. 그럼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다 컸구나. 기저귀를 차던 아이가 혼자서도 화장실에 잘 가게 될 때 사람 구실하게 되었구나. 생존에 관련된 일은 기본적인 사람 구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도 그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일이다. 신앙인 구실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당연스럽고 본능적인 그 일을 항상 해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동물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려고 하는 이 본능, 그것을 야성이라고 합니다. 야성.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아무 생명체가 없는 곳에서도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도 살아가는 동물이 있어요. 그 환경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야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동물원에서 주는 먹이만 먹고 살아온 동물이라면 그 동물이 아무리 사자일지라도 던져주는 죽은 고기 한 덩어리에 익숙해져서 밀림에 돌아가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야성을 잃은 동물은 생존의 현장에 내몰릴 때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성을 잃은 생명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여 죽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결국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 지금 총회를 하고 있죠. 각 교단들이. 그런데 교단마다 100만 명이 줄었다, 몇십만 명이 줄었다. 왜 그럴까요? 야성을 잃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의 야성을 잃으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전도를 안 해도 교인들이 북적입니다. 전도를 안 해도 재정 걱정 없습니다. 이미 세워진 건물들 화려합니다. 충분합니다. 넓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야성을 잃은 교회는 결국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생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교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까? 저출산 시대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 후배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 일이 5년 뒤, 10년 뒤, 아니 3년 뒤에 있을 일인지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키워가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적당하게 타협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고난이 오고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고 복병을 만나고 인생의 광야에 나갔을 때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한 신앙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귀찮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신앙의 야성을 지켜냅시다.
아니 우리 애들 가운데 살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신앙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뭐 대단한 역사와 기적 이것까지 가기보다는 살기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을 지켜내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불편합니다. 지루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일, 자는 일, 생리현상, 이게 뭐가 재미있습니까? 물론 취미를 붙이신 분들은 재미있겠죠. 먹는 것 취미 붙이신 분들. 그러나 때로는 이 먹는 것들이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먹는 일, 자는 일, 생리현상. 오늘은 좀 이거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건너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하고 재미를 붙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 건강성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일들도 신앙의 야성을 지켜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생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야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반기에는 자연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실천해 봅시다. 하반기에는 이 전도에 집중하면서 움직여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약한 점들을 계속해서 일깨워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움직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을 잃은 교회들 한 세 교회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야성을 잃은, 역사 속에 야성을 잃은 대표적인 세 교회. 첫 번째로 저는 야성을 잃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지금 전도합시다, 작정서 냅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행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찌할꼬 돌아온 많은 영혼들, 성도들,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과 회개한 성도들이 함께 이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모범으로 생각하는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 만듭시다. 이상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들이 어떤 모범을 보였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했죠. 말씀을 곳곳에서 상고하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유무상통의 아름다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일들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며 사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인과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증인으로 살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 고난으로 성도들이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게 하셔서 하게 하신 일이 뭐냐? 또다시 전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고난받고 환난받자 흩어진 성도들,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건가? 의문이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 성의 그 혼혈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도였습니다. 유대인이 꺼리는 이방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중심에 전도자 빌립을 사용하신 것이죠. 야성을 잃으니 고난을 주셔요. 환난을 주셔요. 그래서 흩어서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야성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이상적인 교회이지만 여러분 그 이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흩어서라도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전도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민족,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과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까지도. 첫 번째로 야성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 속에서 야성을 잃은 대표적인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에 충만받은 성도들, 근데 환난과 핍박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에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야성은 당시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의 온갖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면서 로마까지도 정복해 버립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392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한 나라의 종교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를 복음이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의 야성은 당시에 가장 큰 나라를 정복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기적 같은 일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 전파의 야성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야성이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 묘지에 동굴을 파고 예배합니다. 오늘 죽어가는 성도들, 순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 당시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이었던 로마까지도 이 복음의 야성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복당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이제 국가적인 역량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제패한 로마인데 이 로마의 국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책임이 로마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했던 그 촛대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옮겨간 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북유럽으로 가면 광활한 선교지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따뜻한 지중해 해변에서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의 많은 성당들이 웅장한 건축물들이 세워지고요. 종교적 예식들은 화려해지고요. 선교적 열정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데 말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관념화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의 암흑기라는 시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로마 교회가 한 일이에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한 일. 결과적으로 AD 410년에 로마는 북쪽 야만족인 비시고트족, 오스트로고트족, 반달족 이런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침략으로 로마는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 교회는 흩어져요. 그들의 평화는 깨졌고 교회는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오히려 이교도들이 기독교 국가를 침입함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임할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복음 전파했고요. 로마 교회를 또 흩으셔서 이교도 지역에 복음 전파의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흩으셔서라도 복음 전파는 계속됐고요. 로마 교회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흩으셔서라도 이교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아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게 주님의 열정이요. 천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간과하면 단순히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축복을 상실합니다.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민족은 쇠퇴기에 접어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천의 복음화가 뭐 30%? 그럼 나머지가 70% 아닙니까? 안 믿는 분들이 70% 아닙니까? 세 번째로 역사 속에 야성을 잃은 교회는 쇠퇴해져가는 대부분의 교회들, 오늘날의 교회들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요즘 많이 재료로, 교보제로 사용하는 교회가 유럽 교회들입니다. 유럽 교회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우리 한국의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유럽 교회의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가 위그노 교회, 프랑스의 기독교, 프랑스의 개신교. 여러분, 유럽으로 종교 개혁 성지순례를 많이 떠납니다. 근데 종교 개혁 성지순례라기보단 유럽 여행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 떠날 때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진정으로 종교 개혁 성지순례를 하면 은혜를 받고 와요. 중세 로마교회가 타락하면서 그것에 한거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16세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터, 칼뱅,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물결을 타고서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전 유럽 지역에 이 복음이 확산됩니다. 특별히 그곳 가운데 하나가 이제 프랑스인데요. 이 프랑스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구노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카톨릭에 의한 엄청난 위구노 학살이 진행됐어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카톨릭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우리 기독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류를 가고 있었는데 그 주류가 타락하니 주류를 회복하여서 다시 회복된 자리로 가는 신앙이지 구교에서 떨어진 신교,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종교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이잖아요. 그분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이 카톨릭의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위구노 학살이 진행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각국들은 국가 종교, 우리 종교는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시기였고요. 프랑스 내의 위구노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영국은 위구노를 지원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카톨릭을 지원하는.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 종교 때문에 30여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이것이 싸움으로 번졌지만 이걸 종식시킨 것이 1598년 앙리 4세에 의해서 낭트 칙령, 이 낭트라는 곳에서 위구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그 후에도 100년 이상 계속해서 학살이 진행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1792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이 프랑스, 우리는 프랑스 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세속화된 나라. 근데 그 안에도 본질적인 신앙에 몸부림을 치는 신앙인들이 있었다. 종교개혁 성지순례가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오는 것이지 유럽의 뭐 대단한 것을 보면서 나 유럽 갔다 왔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갈대밭 밑에 토굴을 파고 숨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갈대 밑에다 토굴을 파요.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들키기라도 하면 안 되니 누구는 보초를 서고 누구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박해에 밀려서 다른 유럽 지역으로 밀려간 위구노들은 다른 나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개신교 역사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야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온갖 박해 속에서 수백 년 동안 학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의 세워진 그 교회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후손들은 지금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온 위구노의 후손들은 과거의 엄청난 박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프랑스 개신교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세를 내기도 힘드니 이 건물을 팔아버리거나, 파니까 뭐가 돼요? 술집이 되고요, 나이트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고요. 그리고 유럽의 관광지가 되어서 그 세를 가지고 교회 유지하고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그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흩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흩으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영혼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사명자로 세우기까지 그 삶 살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증인이에요.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디나 던져놔도 그 삶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야성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이제 탓할 환경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주변에 상가들도 비어갈 상가들도 보이고요.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야성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야성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것을 통한 살아있는 내 신앙, 그 살아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살아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야성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프로젝트 거룩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라 마라 귀찮고 아니면 참 자신감이 없고 여러 가지, 그걸 다 내려놓고요. 난 정말 어디나 던져놔도 내 신앙과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살아있는 야성이 있는가, 이곳 점검하시고 그 야성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먹고 사는 일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살기 위해서, 전도에 또 이번엔 집중하면서 내 야성을 점검하라 하시는구나. 다음엔 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점점 주제를 계속 또 바꿔가면서 똑같이 또 움직입시다 할 텐데,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잃지 않고 계속적인 선교적 열정을 불태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개인은 축복을 누리고 교회는 능력을 경험하고 이웃과 온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동행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이 불타오르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고 함께 동참하고 또 선한 열매 거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존하는 신앙, 그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기간 달려갈 때에 저희들의 신앙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진정 선교와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순천중앙교회 모든 사명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